주연절 두 번째 주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어인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의 그 성구를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간은 구약의 말씀인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와 덜볶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하면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덜볶감이 되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그 태도를 주목하면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억지로 하는 종이 아니라 자발성을 가진 자유인이 되는데 바로 그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자발성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도끼를 빌려와서 덜볶감을 하겠다는 한 예언자가 덜볶감을 하다가 도끼를 빠뜨려 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우리가 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르쳐주는 이 도끼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세 번째 교훈은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건축자는 도끼, 즉 무기,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사의 손에 잡혔던 그 연약한 나뭇가지가 도끼를 떠오르게 했던 것처럼 그 나뭇가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일꾼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덜볶감이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 속에서 우리의 힘을 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열정, 우리의 계획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먼저 내려놓는 훈련 바로 거기에서부터 지혜로운 건축자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 그래서 그분께 청원하고 기도하며 그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됩니다. 그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너무나 은혜롭게 참 아름다운 그런 집을 우리는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주제 성구인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백미,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이 산상수훈과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깨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말하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누구나 산상수훈, 이 산상보훈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참 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사람도 그의 비폭력 무장주의의 뿌리가 되었던 것은 참 이 예수님의 가르침, 즉 이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이 보배로운 말씀을 비폭력 무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삶으로 깨어냄으로써 제국주의의 그 불의에 저항하는데 항거하는데 비폭력 무장이라고 하는 위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이런 깊고 위대한 감동과 족적을 남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하트마 간디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간 우리도 그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그 말씀을 보배로 깨어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진주를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이 실천을, 이 시를 통해서 깨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배로운 말씀으로 그렇게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 결과가 교회가 오늘날 무너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안타깝게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평가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들에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합니까? 우리는 참 이 SNS를 통하든 이 방송을 통하든 털기만 털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지적 능력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으면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동반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꿰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주옥 같은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끝내면서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는 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바로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제일 앞에 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무라고 하는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와서 강조를 합니다. 즉 주님은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일 앞세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누구든지 이 말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어떤 특정인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말은 우리 누구나가 함께 지킬 수 있고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산상설교와 같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이고 정말 이상적인 말씀이고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우리는 선언을 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그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앞서고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우리의 실천 의지가 약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때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돕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에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성령이 함께하는 삶,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이라는 것이지요. 이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과 모든 신자들의 태도는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지요. 그들은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해졌고 그들의 침묵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주님의 말씀을 나아가서 실천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 유무상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른 온전한 모습의 공동체를 그들은 세웠습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등장한 처음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던 것이지요.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이 그들의 행함, 실천이라고 하는 그 실로 꿰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와 초대교회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지적 능력을 이야기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들은 거의 다 문맹자들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는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이 말씀을 깨어내는 실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함을 역설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인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이 실로 깨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주님은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극건조한 기후에 등장하는 와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건조한 기후인 이스라엘에는 와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때는 물이 없는 마른 골짜기, 그저 모래가 쌓여있는 그런 평범한 그런 골짜기를 이루고 있지만 호우가 내리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 홍수가 생기는 바로 개울이 되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와디는 평소에는 평탄하고 마른 골짜기입니다. 그 와디는 바닥은 비교적 평탄하기 때문에 흔히 교통의 통로, 요지로 그런 길로 사람들에게 쓰이기도 했고 또 지대가 낮아서 지하 수면이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파면 쉽게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동네가 발달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이 와디의 평소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물이 내려와 홍수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집이었지만 모래와 같이 지반이 연약한 곳에 지어진 집은 여지없이 그 기초가 떠내려가면서 집이 떠내려가 버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기초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으로 처음에 기록되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어느 누구보다도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생 동안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믿음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새로운 교회를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로 잠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혜로운 건축자들로서 평생을
우리가 정말 영원한 집을 이 땅에서 지어가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과 그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마치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처럼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거나 종말에 그 때가 다가오면 달라집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숙제가 주어지고 거룩한 부담이 주어져도 그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바로 그 두려운 순간, 종말의 자리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금방 흔들립니다. 고난과 환난이 닥치면 그 신앙마저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집중하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왔는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집의 기초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을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 놓고 보니 그 말씀보다 중요한 다른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내게 이득이 되는 것, 내 욕심을 따라 내 소유를 확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망의 소리가 더 크고 중요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은 그저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액세서리 신앙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도 동일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물론 동일하게 내적 욕망, 자기 속의 이득을 쫓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의 소리도 함께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보혜사 성령의 인도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뜻과 이익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신앙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정말 가장 소중한가, 무엇이 가장 귀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범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지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첫 번째 시험으로 이 광야의 돌덩이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이 부적과 같은 주문이었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그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 바로 그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치 기준 속에는 물질,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떡만 먹고 살아가는, 밥만 먹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이 될 때
거기에서 새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거기에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은 물질을 위해 살다가 그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그것으로 내 소유를 넓히고 확장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경계선,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평생 내가 모으려고 애를 썼던 그 모든 물질을 내가 단 한 톨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을 치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생 쌓은 인생의 집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 무너지는 소리가 바로 전도서에서 나오는, 전도자가 고백했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순간이 온다는 이야기죠. 밥, 떡을 위해 사는 순간, 물질만을 위해서 사는 순간,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영원한 기초,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의 심판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영원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광야의 유혹에서 떡이 아닌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떡도 먹어야 하지만 그 떡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40일 동안 굶어서 정말 가장 떡이 절실한 그 순간에도 그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은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3년이라고 하는 당신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공생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삶, 그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십자가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행함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마셨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마침내 우리들에게 자신이 우리에게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밥과 같이 먹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 밥을 내가 그냥 입으로 넣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밥은 우리의 기도를 거쳐서 우리의 위장에서 소화의 기관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소화된 밥은 대장으로, 장기로 내려보내게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많은 돌기들이 밥의 영양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밥이 우리 삶에, 우리 자신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순간입니다. 밥이 내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우리의 귀로 듣고 혹은 눈으로 보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 오늘 말씀 참 좋았어. 그래, 좋은 말씀이었어.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말씀이 여러분이 된 순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눈과 귀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소화시키는 바로 그런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전에 말씀을 듣고 오후에 그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거기에 접근하고자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소화시키면 우리의 영적 촉수는 그 말씀을 빨아들여 그 영적 영양분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로 그 영적 자양분으로 자란 내 속사람이 우리의 손과 발의 행함을 통해서 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은수를 가진 설교자들을 쫓아다니고 거기에 모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 예수의 정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야 얼마나 은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또 재미없게 얼마나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순간 그 말씀은 제가 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 영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말씀과 분리된, 진리와 분리된 그런 죽은 신앙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출발점에서 떡이 아닌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도 나처럼 떡이 아닌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삶, 주님처럼 떡이 아닌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우리 온 교우들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만을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건물은 원래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될 교회당, 우리가 지어야 될 교회당, 새로운 성전은 정말 원래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 이전에 우리는 교회 이전과 건축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준비할 때 우리도 기초를 함께 닦고 우리 자신의 기초도 함께 닦고 교회 건물이 올라갈 때 우리 믿음의 건물도 함께 짓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를 여기에서 새롭게 닦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때문에, 건축 때문에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그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아무리 멋진 건물이 지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절반의 성공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순명으로 우리 자신과 함께한 형제 자매가 먼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기초를 놓고 반석을 놓고 우리가 그 위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예수 몸이 예수가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소화시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실천자들이 됩시다. 그때 우리는 건물로서만의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진정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 건축 잘합시다 라고 표현을 정하지 않고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지혜자들이 되자.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전과 건축의 과정은 우리에게 부담이기 전에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총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아가라고 하는구나. 마침내 종말의 순간이 와도 거기에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내면의 묵상과 기도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기도와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것을 깨어야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영원한 집, 보배가 됩니다. 올 한 해 이전할 교회당이 멋지게 완공될 무렵 우리는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기쁨으로 가득 찬 은혜가 넘치는 바로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들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시적 과제를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발적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들볶감이 되겠다고 나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나뭇가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고 우리 신앙의 집을 새롭게 짓는 순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나옵기는 주님, 올해 이 하루, 이 한 해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 우리 삶의 기초가 새롭게 놓이게 하시고 우리가 벽체를 올릴 때 우리 모두가 그 벽체가 되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교회가 완공될 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살아있는 교회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